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목회자에게는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있죠. 우리 인생에게 모든 인생은 이러한 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고 그리고 하는 일들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있죠. 목회 철학은 사역의 성격을 결정짓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목회 사역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정확한 방향이 확립된 목회 철학은 정돈된 사역을 하게 되죠. 사역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고 목회자 자신에게도 목회 철학에 이것이 맞는가 사역에 대한 점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 철학을 제시하고 그 철학에 근거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사역에 신뢰를 얻게 되고 교회 안에 역동성도 생기고 성장도 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사역도 신앙의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라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애매하고 막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맨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서로 싸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 가사에는 주님의 마음과 성도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성화될 수 있는 일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찬양 가사를 통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림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처음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장로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그냥 어디 휴가 가셔서 잠깐 와서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서 설교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어떻게 목회의 마음을 품을 건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했던 설교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그 비유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와도 같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길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요.
그 말씀에 보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길 잃은 양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 잃은 양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잃어버린 내 길을 주께서 찾아주셨거든요. 또 주인의 손에서 잊혀진 동전 같은 인생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혀진 동전, 그러니까 10원짜리 같은 하찮은 동전, 그 동전을 찾으시려고 쓰시려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셨던 그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또 보면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그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돌아올 것을 끝까지 기다리셔요. 끝까지. 그 은혜가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제가 목회의 길을 다시 들어섰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455장 찬송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몇 가지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해보려고 합니다. 455장,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곡은 찰스 허치슨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지으면서 자기가 살았던 신앙의 고백들, 성화의 과정을 겪었던 그 과정들을 하나씩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봉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쫓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그래야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하면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만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가사 1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그 마음은 사람의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같을 수 있다. 서로 같자고 구호도 외치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서로 같이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달라요, 다. 특히 오늘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주의 시대에는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다양한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마음이 다른 이유, 각자 보고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다 달라요. 보고 배우는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다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배워서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 달라요. 또 하나는 관계성에서 나오는데 이 관계가 마음의 자세를 만들기 때문에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의 마음으로 성도를 봅니다. 성도님들은 성도의 마음으로 목사를 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부모의 마음으로, 또 누구는 친구의 마음으로, 누구는 스승의 마음으로, 누구는 높은 상관의 마음으로, 지도자의 마음으로, 누구는 관계 속에서 상인의 마음으로, 애인의 마음으로 각자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그 처지와 상황에서 마음을 다르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다 달라요. 그 속에서 배우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상처받고 멍들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어둠 속에 빠져갑니다. 반대로 밝게 곧게 바르게 또 마음이 다듬어지기도 하죠. 여하튼 마음은 다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주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요. 이 마음이 변덕도 없고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우리를 위한 마음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얼마큼 죄인이든 우리가 얼마큼 숭악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놈이든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희생과 겸손과 헌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병자들,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역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평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내가 품을 때, 그 마음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 인격과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제가 여러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내 안에 평강은 없어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때 왜 이렇게 참고 인내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는 싫어하는데 나는 고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데 왜 주님은 그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없으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목사의 마음으로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으로도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으로도 인생의 평강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마음으로만 평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를 읽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내가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고 조금만 하면 될 거라고 저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고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내 마음이 평강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래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강을 만나는 일이에요. 평강을 만나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대요. 그래서 평강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으로 채우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기쁘며 온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 믿게 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요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새롭게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사역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이 뭐예요? 각오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마음 이거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네 마음 내려놓고 주님 마음을 담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사역하면 사역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상황에서 평강을 잘 찾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어려워요. 그런데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낙심할 것 같은데 평강을 찾아 살아요. 아니 금방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봐도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평안합니다. 왜요? 그 순간 주님께 내 모든 일을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주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민될 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늘 불안하죠. 어떻게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낙심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는 어떠한 위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평강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가 없거든요. 왜? 나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왜요? 절망밖에 없어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마음을 맡기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질책을 받거나 남으로부터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그냥 받으라고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주님의 마음은 마치 주님께서 질책을 당하신 것처럼 부끄러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어려움을 당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너희들이 당하면 어렵고 힘든 일, 그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초 당하시고 죽음으로 그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일이 아무리 어렵고 고되고 힘들고 질책받고 부끄럽고 비난받아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슬퍼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사역하며 일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역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본받지 않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 없이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을 찾을 수 있대요. 그 사역하실 때마다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궁금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2절 가사에 기록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만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대요. 알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무슨 막 경험을 만나가지고 무슨 막 큰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작사와 작곡을 한 그 사람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안 보여, 안 들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신지,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신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안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오직 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가장 쓰라린 고통을 인내하신 이유, 주님이 가장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왜 희생당하시고 수고하시는지, 왜 주님이 영화의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실현당하는지, 주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들려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모습을 알려면 말씀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익히고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어내므로 말미암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을 더 강하고 용기 있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을 더 훌륭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찮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은 뜻을 세워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하나님보다 앞서도록 만들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성경에 그려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 안 보여요.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린다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서울 가서 한참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안 보여 주님이, 안 들려 주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을 때려요.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늘 남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신앙의 길이 쉽지가 않아요. 헌신의 길이 거칠고 험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험하여도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이 하신 마음을 알면 그 일을 갈 수 있대요. 3절 가사 보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거칠고 험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지, 생각도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역도 감당할 수 없어요. 사역은 거칠고 가는 길이 험하고 그리고 어렵고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그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셨고, 일평생 동안 피곤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겸손하게 그 일을 당하셔요. 악마에게 도전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힘들고 고뇌고 험하고 거칠고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님은 자기의 땅인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분이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막 추앙하다가 갑자기 그 추앙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손에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셔요. 이거보다 더 숭악한 배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은 내 인생의 고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이 훨씬 더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한가? 내 마음에 불평이 끝이 없는가? 그때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고민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의 고난을 알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까? 금방 그 일이 끝나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4절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곡을 적어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보세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에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여 주 찬양하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무성도들이 다 변화해서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그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용납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용납하기가. 아니, 누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얻어서 자격증 따면 그때부터는 풀리잖아요. 누구는 내가 고민해서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잖아요. 그럼 그걸로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성도에게는 보상이 없어. 보상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 보상이라고는 주님의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성도의 보상이래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뭐지? 죽으라고 쫓아다녔는데 이거 뭐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쫓아다닌 일들이 억울하고 했던 일들이 억울하고 사명 감당하며 헌신했던 일들이 억울합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올라간 그대로 오실 거야. 흩어져. 각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왜 너희에게 이 사역을 맡기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았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와 항상 같이 있었지? 항상 나와 함께 시험 받았지? 그래, 내가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줄게. 이 나라는 너희들이 만드는 하나님 나라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 내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도록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억울할 일이 없어요. 주님도 그 일을 감당하시고 이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애매하고 막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할 때, 일할 때,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답은 간단해. 그럼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통봉사위원회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목회 철학이 뭐였지? 내가 목회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마음 먹었지? 하는 이야기를 다시 꺼집어낼 수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내가 평강을 찾을 것인데 하나님 마음 모르면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일을 대해야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모습 안 보입니다. 음성도 안 들립니다. 같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줄게 하신 거예요. 죽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통봉사 헌신을 드리는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다시 신앙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요. 그러면 그거를 묵묵히 감당해 내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